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으로 오늘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그거였죠. 서론적인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땡땡땡 기도, 뭐가 들어갈까요?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사실 그냥 단순히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라로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라 초대하는 기도, 선물을 주는 기도, 은혜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실 유대인들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감히 접근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에 임하셔서 함께 하셨지만 때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할 때 두려워서 감히 다가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인식을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때로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 아버지를 잘못 오해하면 그냥 아버지는 무조건 좋아, 사랑이니까 무조건 용서해, 그러면서 방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준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뭐가 있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내가복음이라고 해요. 내가복음. 내가 기준이야. 내가 그냥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어디서 주워드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봐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혼내는 게 부모님이에요. 혼내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셔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셔요, 때로는. 왜? 그걸 통해서 깨닫고 바른 길로 오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아버지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내치셨나 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내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 언제든지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리, 또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버지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좀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확한 헬라어 발음은 야훼입니다. 야훼. 우리 저기 어느 다른 교단에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학자들은 정확한 그 이제 발음은 야훼라 그래요. 야훼. 이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인데, 그 이름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름은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 인격 전체, 삶 전체를 사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이 거룩은요, 우리가 아마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의미냐면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되다. 그럼 뭐가 구별됩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면, 구별되어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에 계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무한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요, 사실 뭔가 더럽고 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대전으로 이제 개척교회를 1년 동안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럼 금요일 날 이렇게 기차를 타고 내려가요. 그럼 금요기도회부터 해서 토요일은 전도하고, 주일날 이제 찬양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뭐 오후 예배 드리고 다 하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게 1년을 사실 섬겼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 도시에, 서울에서나 이런 도시에서는 눈이 오면 저는 눈이 오면 그렇게 지저분하더라고. 사람들이 발자국 나고 차들이 지나가면 눈이 막 먼지랑 뒤섞여서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겨울이 싫어요. 눈 오면 차가 더러워져요. 너무 좀 약간 제 마음이 불편해요, 항상. 저는 차가 어쨌든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우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근데요, 이 대전을 이렇게 가는데 눈이 왔어요. 근데 그 대전을 가는 기찻길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논밭이 이렇게 펼치잖아요. 눈이 와서 논밭에 쌓여 있는 그 눈을 보는데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냥 너무 맑고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토록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분이 아니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때가 전혀 묻지 않은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은 사실 모든 것이 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의 지식이 발전해도 사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주의 끝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가 지구 안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마존 밀림에 있는, 또 바다의 수심 1000m 밑에 있는, 아직 생물체도 발견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건우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빠, 아직 세상에 발견되지 않은 생물이 더 많을 수 있대. 그렇게 알려줬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이게 거룩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데,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기도하라.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거룩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손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허투루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에
이 주기도문의 가장 맨 처음에 이 기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토록 거룩한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 타락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인간만이 유독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고 그 뜻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 사회가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조차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요, 함부로 이렇게 내뱉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의 책임도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자신을 봐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항상 하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우리 항상 기도하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먼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다른 것만 구하고 있으니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이 땅 가운데 실추되면, 그럼 사실 우리는 화를 내야 됩니다. 열받아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겨?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어떤 시각장애인 부부에게 한 초등학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부모에게도 잘하고 참 모범생이에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와보라고. 아들이 그 집 아들이 누가 학생이 어떤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때려서 좀 심각하다. 그쪽 부모가 와서 지금 난리가 났다.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많이 이렇게 피가 나고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모가 화가 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저놈의 자식은 거기 이제 소년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요. 이 시각장애인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끝났어요. 집에 이제 오는 길에 부모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그렇게 착한 애가 어떻게 저렇게 때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화는 내지 않고 조용히 물어봐요. 너 도대체 왜 그랬니? 너 분명히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니? 그때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애가 우리 아빠 엄마가 병신이라고 욕하니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그 겉모습만 보고 막 병신이라고 조롱하고 놀리니 제가 너무 순간 열받아서 그랬어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실추되고 그가 오해받아서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도 열받,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세상이 여러분 아름답듯 하나님은 아름다우셔요. 우리 인간이 죄를 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너무나도 좋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실추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대인들이 말하지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가슴이 아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사실 시편을 보면은 시편 우리가 150편까지 있는데 거의 시편 절반을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아름다운 시들이 많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고 인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렇게 물리친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누가 있죠? 우리 세상 사람도 다 알죠? 다윗과 골리앗을 물리쳐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사실 골리앗이 아주 키가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키가 아주 장대같이 크고, 키만 큽니까? 키가 커도요 멸치처럼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주 어깨도 벌어지고 힘이 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장수예요. 키가 크니까 칼도 길고요, 방패도 크고 아주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이 맞짱 한번 뜨자, 누가 나와 싸울래? 그러니 다 그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이렇게 왔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떨고 막 무서워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열이 받아요. 왜 열받느냐? 저 골리앗이 자꾸 외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고 있는 거야.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무슨 다른 사람보다 더 무슨 용기가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뭔가 칼을 잘 써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가는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저 블레셋 앞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가 뭔데 무시해. 그래서 열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형들이 무시하죠. 네가 뭔데 그렇게 있어, 잠잠고 있어?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 사울 왕 앞에 나갔더니 야, 네같이 조그만 애가 뭘 나가서 싸우겠느냐? 무시해요. 그래도 필요 없어.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야. 이 마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블레셋 앞에 나가서도 그가 뭐라고 외쳐요?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우리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그러니까 나간 이유가 단순히 내가 저 블레셋 물리쳐서 내가 한번 명성을 떨쳐봐 이래서 나간 게 아니에요. 오직 저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래서 담대히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인데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예가, 영광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사실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만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배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영광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게 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살아갈 목적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을 때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해서 지으셨어.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죠.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사실 망가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값어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이소에 가서 급하게 이제 핸드폰 필름이 사실 제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때 기억하기로는 우리 딸게 이제 필요해서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도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필름이 있고 막 케이스가 있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필름 값이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원래 다이소 가면은 물건 값이 얼마 정도 해요? 1,000원, 2,000원, 조금 좋은 거 3,000원. 근데 요즘에 가니까 이제 5,000원짜리가 많은데 예전에 그렇게 5,000원짜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필름이 무려 5,0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2,000원, 뭐 비싸봐야 2,000원, 3,000원을 기대했는데 5,000원이에요. 그래서 순간 망설였죠. 이걸 살까 말까. 이럴 바에 그냥 인터넷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막 그러다가 에이, 비싼 만큼 좋겠지.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만큼 좋겠지. 그래서 샀습니다. 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붙였어요. 근데 붙였는데 자꾸 옆에가 뜨고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붙여놓고 대충 써라. 근데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막 밀리네요. 난 필름이 밀린 거 처음 봤어요. 밀려갖고 막 이게 순간 내가 이거 못 쓰겠다. 제 거였으면 그냥 대충 쓸 텐데 우리 딸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뜯어버려. 아빠 새로 살게. 북 뜯어버렸어요. 여러분, 필름은 그 목적이 있잖아요. 다 핸드폰에 그 액정에 붙어가지고 그 액정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망가진 거죠. 이게 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진 길로 가면 자꾸 돌아오도록
때로는 책찍도 가오고 고난도 주셔요.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것,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계속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니까 물론 어려움 있고 고난이 찾아오긴 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늘 승리케 하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다윗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사실 다윗이 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거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메시아 가문으로 삼겠다는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겠다. 메시아 가문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고 하나님에서 대대손손 자손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깨닫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태복음이 사실은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7장까지 이어져 마지막 5장에서 5장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팔복이 나와요. 팔복. 그리고 7장 마지막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날 때 말씀대로 산 사람은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사실 이 마태복음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다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에 쭉 뒤에 이어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장 우리가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대대손손 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생각할 때 너무 이쁘지만 자녀들이 맨날 달라고만 징징대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뭔가 막 달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부모도요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고 저놈의 자식이 커서 어떻게 될까 걱정돼요. 그런데 자녀가 정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막 때로는 청 말하지도 않는데 청소도 하고 아빠 구두도 닦아주고 그리고 막 공부해 하지 않는데 뭐 공부하고 그러면 대견하잖아요. 자녀들이 뭐를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해주고 싶은 거야. 뭐가 필요하니?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부모님이 다 채워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구해야죠. 저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구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구할 때도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과연 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 위해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요. 지금도 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심코 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저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저들이 나의 영광을 알고 돌아와야 될 텐데 이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우상들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 영광을 뺏겨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데 저 헛된 것을 쫓아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영광이 나의 뺏기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임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항상 이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거 홍해를 이제 건널 때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내 뒤를 따라 들어올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망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망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실 이 애굽에게 그런 힘든 일을 준 거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게 하죠. 왜?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생명을 얻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서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부흥.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특히 교회 부흥되게 하옵소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부흥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써요?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떤 생각이 나요? 막 사람이 많이 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그러면서 교회를 더 넓혀서 더 교회가 커지고, 이게 부흥으로 보잖아요.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다 이거예요. 사람 많아져서 커지게 되는 것.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부흥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잘.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하박국서에 나와요. 하박국서. 근데 하박국에서 나오는 그 부흥이라는 의미도요, 단순히 뭐 그때 당시에는 무슨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죠. 뭐 교회가 커지고 뭐 성전에 사람이 넘쳐, 이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이제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하박국이요,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님 저 죄악된 인간들을 내버려 둡니까? 막 투덜투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걱정 마, 내가 저들 심판할 거야. 저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켜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심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저 갈대아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저 갈대아인들도 내가 주관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하죠. 하박국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인정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 얘기를 듣고 부흥을 수일 내에 수년 내에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려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죄악이 끊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맨 처음 가르쳐 준 기도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복을 주셨듯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저러다가 교회가 사라지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개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어쨌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사실은 은사가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보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는 하는 사람이 정말 은사가 많더라고. 우리 김경래 권사님 보면은 맨날 그러셔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몰라. 근데 보면은 꽃 같은 거 다 관리하셔. 밖에 이런 화분들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다재다능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재능 가지고 그저 세상에서 살지 마시고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지금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은 창조받은 목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만드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깨닫는 만큼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